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다는 말은 삶도 힘든 것도 있었지만 매우 어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새 안식일 가운데서만 복음을 전했고, 이후에 유대인들이 있는 박해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떠나게 되었죠. 그로 말미암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친 뒤에 갑자기 어떤 큰 일이 있어서 매우 먼 곳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1년과 2년, 몇 달이 지난 뒤에 그 믿음의 말씀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기가 아주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이기도 했지만 매우 단단하고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튼튼한 교회로 성장하는 가운데에 바울은 근심과 걱정도 한편도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도록 원하고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함께 같이 읽으세요. 리더를 세웁시다. 뭐냐면 바울이 원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리더가 바로 서는 것을 원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야 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해야 될 첫 번째 뭐라고요? 리더가 바로 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리더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리더가 어떤 리더가 세워져야 되냐면 충성된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충성된 종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이 말은 수고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가 겪었던 삶의 체험,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들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3주밖에 배우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무리 복음이 많이 전해졌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 복음이 마음에 새겨졌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그뿐만 아니라 소망의 인내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누구로부터 배웠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표현했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첫 번째, 리더가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리더가 세워지냐면 충성된 종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죠. 이 충성됐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수고하고 애쓴 모습입니다.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애썼다고 했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3주 가운데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도 있었지만 매우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죠. 유대인들이 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끌어내서 돌로 치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보내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떠난 뒤에 바울이 일어나서 루스드와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충성된 것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돈을 아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에 목숨을 거는 것이 그의 충성되고 수고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명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몸은 살아있으되 교회 가운데 자기 자신은 죽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도록 목사님을 세웠다면 그 주어진 사명을 다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리더가 세워지기 위해서, 온전한 리더가 세워지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섬기는 종이 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는 종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어디서 다스리라고 합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스리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주 안에서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스린다는 표현이 이렇게 쓰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보호하고 돕고 이끌어준다. 말 그대로 앞장서서는 무엇인가 도와주는 것을 표현할 때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군림한다는 말이 아니죠.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리더가 진짜 섬기는 종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고,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넘겨주시면 서로 위로하고, 5장 11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하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진짜 리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섬기고 위로하고 서로 가운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이 리더를 통해서 나도 동일한 리더가 되기를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소망하는 사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충성된 종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한 섬기는 종이 되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바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종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를 권하는, 말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사도의 역할, 또한 리더의 역할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가르친다는 표현을 쓸 때에 선생님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마음을 가진 선생이냐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칠 때 잔소리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폭력과 억압으로, 때로는 누군가를 군림시키기 위해서 무릎 꿇게 만들면서 억지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무엇일까요? 유모와 같이, 또한 아버지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나. 정말로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정말 권위대로 사람들을 무릎 꿇히면서 말씀으로 가르칠 수도 있었지만 마치 유모가 아이를 볼듯이 그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돌아보듯이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다라고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리더가 바른 리더로 서도록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리더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어려움 없도록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듯이, 때로는 유모가 잘못한 길로 갈 때 한 번 보듬어주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품어주도록, 때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잘못되는 길 갈 때 그 친구가 하나님의 품에 있듯 아버지, 어머니의 품에 있도록 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말로 리더가 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성된 종, 섬기는 종, 그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종으로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교회가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왜일까요? 약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겠죠. 교회 가운데 게으른 자를 경계하고 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게으른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게으른 자라고 합니다. 무질서한 사람, 그리고 규율이 없는 사람,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 게으른 자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떤 군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군인을 말할 때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표현 쓰죠. 혹시 여러분들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 사람이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군인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군인이죠. 그런데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 군인을 표현할 때 게으른 자라고 말합니다. 리더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악의적으로 자기의 뜻을 관찰시키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사람들, 또한 교회의 화목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들었음에도 들은 그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게으른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침에 늦게 일어난 사람들도, 때로는 밥을 먹기 위해서 힘써야 됨에도 힘쓰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의미도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서자라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그 기도대로 살아가지 않고 때로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길대로, 때로는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기준대로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향해서 경계, 그 사람의 본을 따라서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찾아서 살아갈 때 교회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때로는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때로는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게도 만들죠. 어떨 때 교회가 튼튼해지냐면 교회가 단단해지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어떨 때 단단하게 됩니까?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품는 교회가 되면 진짜 단단한 교회가 됩니다. 세상은 높은 기준을 둡니다. 세상은 누가 1등 했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높은 사람, 누가 어느 대학을 많이 갔냐, 누가 어느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많느냐가 어떤 목표, 어떤 모임의 크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 그리고 밭을 멜 때에 밭에 그 모퉁이를 두고는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렵고 힘들고 약한 사람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말하면 약해진 사람이 더 약해지면 교회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이 더 이상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도록 붙들어주고 보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경계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도록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온전히 서도록 우리 가운데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진 사람이 없는지, 믿음 가운데 시험이 든 사람이 없는지, 때로는 건강치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그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때 교회가 진짜 튼튼한 교회로 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리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진짜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했지만 세 번째로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큰 무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기도하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도 하고 또한 성경도 읽고 매 시간마다 때로는 기도도 합니다. 근데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죠. 시간을 정해놓아서 기도하는 말도 있고, 때로는 모든 시간 없이 때로는 때때로 기도하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 시간을 채우라는 의미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쉬지 않고 기도함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삶으로 거듭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양분입니다. 기도하기 때문도 있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늘상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큰 유익이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해놓은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한 정해놓은 시간 외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버림을 말미암아서 어떤 모양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5장 말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3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고 거룩해지도록 살아갈 때에 누가 우리에 향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미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의문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를 부르신 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믿을 만큼 신실하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결코 그 기도 제목 하나도 놓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교회 리더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우리 은강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의심하지 맙시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많은 중요한 일, 때로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들도 있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건축하는 문제에서도 때로는 교회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지금 다음 주부터 종료주일, 고난주간 새벽기도, 뿐만 아니라 부활주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기도하고 교회를 붙들면서 리더와 교회와 우리 신앙을 위해 항상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 은강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